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인지 아세요? 305장. 네,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사로 지었습니다. 원래 그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자랄 때도 늘 엄마가 기도했죠. 품에 안고. 근데 그 엄마가 일찍 죽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는데 이 뱃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존 뉴턴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 상선, 노예 상선에 그도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디어 아프리카에 있는 상선, 노예선을 운행하는 이런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아야 할 텐데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했고 폭력적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만 달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런 뉴턴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풍랑이라는 도구를 이 뉴턴에게 보낸 거죠.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뉴턴이 결국 엄마에게 들었던 그 기도가 추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준다면 내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풍랑이 정말 기도한 대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적시로 돌아간 뉴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났다면 돌아갈 것 같은데 뉴턴은 즉시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만큼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도의 소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많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존재인 거겠죠. 종종 보면 제가 헌금 봉투를 살펴봅니다. 누가 냈나 안 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을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은 감사일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 본문의 제자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서, 그죠? 우리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간구한 그들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 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구하여 달라는 그들 제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펼쳐야겠습니까? 적어도 풍랑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라고 안심하거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반응조차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그들이 이제는 살았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두려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읽진 않았죠. 자막 한번 펼쳐 주실까요? 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구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아 까불래?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바람아 네가 까부냐?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했나요? 아니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했더라고요? 두려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 정상적인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라면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면 기뻐서 날뛸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동일하게 오늘 그라사인에 있는 주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비록 잠들어 있지만 4명의 제자는 적어도 뱃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에 고기를 낚는 어부여서 그죠. 바람을 어떻게든 제어하고 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이 어느 정도였기에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고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을 깨웠겠는가. 그런데 오늘 그라사인 광인을, 그죠? 그라사인이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그라사인 주민들이 이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요? 오늘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몇 명의 귀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적어도 6,000마리가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소에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이 풍랑, 때로는 겪어보았을 제자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그라사인 한 사람, 무덤에 거하는 이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된 거죠.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귀신을 꾸짖으셔서 그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귀신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희들의 귀신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그라사인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물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6,000마리가 있는 군대 귀신이 나의 정체라고. 그런 귀신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몰아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내셨습니까? 귀신들이 요청하는 대로, 멸하지 말라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과 함께 잠잠하여서 건너왔던 그 물속에 결국에는 돼지들이 들어가서 귀신이 멸하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목격하지 못했던 그라사 주민들이 결국에는 돼지를 치고 있던 종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목격하고는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이들도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 했더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쫓아내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거죠. 요즘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데 돼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2,000마리나 몰살당했으니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갑자기 돼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예수님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시라 하는 이 반응이 어쩌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제자를 본다면 제자들이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입었죠. 생명을 살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하나 겪지 않고 구출함을 받은 이 제자,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이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반응이 진짜 반응입니까? 누구의 반응이 정말 제대로 된 반응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장 35절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그라사인으로 가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편으로 가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4장 전체를 다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곳을 목적으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밝혀집니까? 5장 1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다고요?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계셨다고요?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단 한 곳, 그라사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사건, 제자들이 물에 빠져가면서 두려워했던, 그래서 구출함을 받았던 이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 6,000마리나 뒤집어서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여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 두려워서 결국에는 그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였던 이 사건, 따로 떼어 넣어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포절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있다고.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뭘요? 적어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읽었던 분들이라면 한 사건이 당연히 비슷해서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히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죽어가는데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었던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돼지가 2,000마리란 몰살되었는데 그 정체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군대 귀신이었다고요.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그 홍해에 빠져 죽은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라 나온 제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빠져 죽었습니까? 그들을 잡아 올렸고 결국에는 다시 묶어 놓으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는 사건, 분명히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찬양의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애굽에는 그 모든 신 가짜였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노래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이는 가운데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가운데 그들이 뭘 발견했겠습니까? 그렇구나, 단순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의 문화를 알면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결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외쳤죠. 권위가 있는 사람들도 뭔가 기적을 베풀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풍랑이 잠잠케 할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한번 안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풍랑아 까불지 마라, 잠잠케 될지어다. 바람아 잠잠케 될지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적인 권위,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구나. 그 권세 앞에 압도당한 거죠. 바람 앞에 두려웠던 그들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바람을 잠잠케 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 권세 앞에 두려워서 그들이 떠는 반응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가까운 곳에 던져라 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얻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야, 나 살았네, 이제 안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반응이 안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권세를 제대로 알고 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맞이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망하겠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 본 건데, 환상을 하나 본 것인데,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당연했겠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그라사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라사인 이 사람들도 6,000마리나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이 귀신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반응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적어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아, 이제 드디어 그 그라사인 사람들이 귀신이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네 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서 주여 떠나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반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만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로 귀신 들린 자 더러우니까 멸하셔야 하는데 멸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건너오시고 그 한 사람을 살려주신 은혜에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얕잡아 보지 못하러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무릎 꿇게 만드시는데, 그런 자가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권세를 느낀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멸해져야 될 그 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랑을 하신 것이라고요. 권세와 능력으로 권세를 부리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고 이런 운동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할아버지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3세대인 거죠. 물론 그는 한국인이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말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 스티브 엄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은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한국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거기에서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정서를 전혀 몰랐죠. 미국인으로 살았고 미국의 문화를 살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섬겨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굉장히 어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엄청 카리스마가 강해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할 때마다 자꾸만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은사가 되었죠? 저도 많은 공격을 당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은사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거죠, 당회를 하는데 우리 스티븐 엄 목사님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제가 우리 엄 목사를 엄청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육자로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지적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목사님, 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당회가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교수로서 사역하고 싶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신학에 열중하려고 하는데, 우리 당회 차원에서 모든 이 공부에, 그렇죠, 신학원 이 모든 비용을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 스티븐 엄 목사님이 묵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권세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분이 그 카리스마와 권위와 능력으로 뭐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살펴주고 사랑하는 목사님인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저 왔어요 하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마지막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평생 목사님 곁에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권세, 그 스티븐 엄 목사님이 존경하게 된 그 정도의 권위와 권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까불면 죽을래? 왜 반응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토록 말하는데 말도 안 들어? 나에게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에게 뭐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내려와 보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그 권위를 섬기는데,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신 주님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권위와 권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죠. 스티븐 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사님, 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옆에서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 목사님 정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도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며 여전히 딴 길로 가는 우리를 그 권위를 사용해서 입술 하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온전히 지금 또 찢으시며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거죠. 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나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헌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당연한 고백인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스티븐 엄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목사님, 뇌출에 걸려있는 그런 정도의 주님이신 것입니까? 난 넌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주님이신 것입니까?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절대로 너를 잊을 수 없도록 내 손바닥에 세워 놓았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였던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엄청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들 속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뭘 기도한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 뿌리가 박히기를 원한다고.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가 갇히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여야 합니까? 결코 직분이나 우리의 의무사항이 신앙의 출발점일 수 없습니다. 목사인데 왜 안 하냐? 장로인데 뭐 안 하냐?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라고, 뭐까지 하라고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랑에 깊이 둘러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있네, 주님의 영광으로 자신이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영광입니까?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광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갇히고 나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며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방종주의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목사님 저 엄청 힘들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앉아 있는 거 보고 목사님 없으니까 더 안 나오는 교인을 보면서 이 말씀 집회를 끝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입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든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종종 오해들 하시는데, 은혜만으로 안 된다고, 은혜의 의무를 자꾸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능력이 역사하게 될 거라고. 신앙의 출발점,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조그만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부어지면, 나를 온통 가득한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정상적인 것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제가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두렵지 않은 것이고, 오늘 또 이 은혜가 오직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속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의 사랑이 없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물러도 불러도 끌 수 없는 진정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이제까지는 한 번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받아들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받아들여져.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제까지도 안 믿어졌던 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거였어요. 솔직해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없습니까? 오늘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사랑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의 사랑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파묻히게 해달라고, 오직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연애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이 놀라운 사랑의 비결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의 해답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에 갇히는 사람, 주의 사랑에 갇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방종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예방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사랑의 뿌리를 근거를 두고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물러도 불러도 끌 수 없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라고. 오늘 우리도 만나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웠습니다. 오직 주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넣어졌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싸게 하셔서 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만 보는 눈먼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능력자, 온전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의무사항으로 강조했던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격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방종주의를 배격합니다. 오직 이 능력은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촉하여 주시고 율법주의로도 살지 않게 하시며 방종으로도 살지 않는 주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